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힘써 일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붙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다넬 호손이라는 아마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쓴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 가운데요,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에 보면 이 데이비드라는 청년이 직장을 구하려고 도시로 가요. 근데 도시로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근데 마차가 고장이 났으니 고치는 동안 뭐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기분 좋게 낮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는 그 앞에 노부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가 모은 재산을 이 멋진 이 청년에게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잠을 자느라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냥 지나쳐 갑니다. 잠시 후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등장을 해서 이 데이비드를 보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는 다시 그녀 역시도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데이비드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역시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차를 타고 자신이 구하고자 했던 이 직장을 구하기에 도심으로 떠나버렸다 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기회를 붙잡고 싶다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소설이 말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나의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회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기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울에게는요, 심판이 내려졌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의 월권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어떤 심판이었느냐? 우리 앞선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요, 왕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순종해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울은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요,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주인이죠,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나 아니면 말씀에서 보면 언제 영적인 사고들이 늘 발생하느냐?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과 이 주인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영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종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호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진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종종 쓰이는데, 이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요,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태워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도, 살아있는 모든 것도, 심지어 물건까지도, 전쟁에 소요됐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태워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멸이라는 거죠. 진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 앞에서 사울이 이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이 기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게 종의 태도입니까? 주인의 태도입니까? 주인의 태도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태우는 것은 주인이 주신 뜻대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울은요, 다시 자신이 주인의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면 주의 종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욕심을 버리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우리는 늘 거룩을 말하면 뭔가 신앙적인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거룩은 신앙적인 부분이 맞아요. 근데 신앙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은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이 어우러지는 것을 우리는 참된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왜 두 번째 기회에서 무너졌느냐? 이 두 번째 기회를 무너뜨린 이유는요, 사울 스스로가 거룩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거룩을 삶의 거룩으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거룩한 삶의 실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다시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사울이 왜 아각을 안 죽였을까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왜 아각을 안 죽였고 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을까? 그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아각을 포함해서 이 자신의 모든 이 좋은 것들을 남겨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의 실패를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한 게 원래 중요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한 게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 부각이 되고 있냐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승리는 순종하면 결국 주어지는 승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승리하는 모든 과정은 생략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울이 영적인 승리에서 실패한 이유는 거룩이고 그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영적인 거룩한 이 싸움 앞에 서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위해 달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답게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스스로의 욕심에 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싸움을 해나가는 모든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